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주 후에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절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피곤이 물리쳐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승승장구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치욕을 겪고 또한 친구와 아내로부터 그 불길한 예언을 들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가 14절에서 에스더의 잔치에 가는 하만을 통해서 이야기가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하였습니다. 술 마시는 때에 왕은 5장 6절처럼 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왕이 물어보는 것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에스더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저를 좋게 봐주시면 이라는 뜻이겠죠. 왕의 자비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말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팔려서 죽음, 도륙함,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조서에는 없었던 팔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렸다라는 말을 삽입한 건데요. 에스더는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고 왕의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만이 1만 달란트로 왕에게서 유다인을 산 걸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그 자가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는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직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에스더는 말하고 있죠. 4절을 보면 이 제왕이 왕의 손해와 동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함께 본 7장 4절을 보면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재앙이 왕이 보는 손해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대가로 받는 돈이 이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즉 이 일은 왕에게는 매우 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차마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욱더 이 왕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하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을 비난하지 않고 있죠. 그때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반복하는 왕의 질문을 보니 왕은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이 흉악한 하만이라고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하만이라는 말 속에 그 왕이 말했던 어디, 누구에 대한 대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자신을 총애하기 때문에 잔치에 오라고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에스더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만과의 동행을 부탁한 것이죠. 에스더의 폭로 때문에 하만과 에스더의 입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에스더는 당당해졌고 왕과 왕호를 이용하던 하만은 이제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혀지면서 하만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왕은 이 대답을 듣고 많이 화가 났고 진노한 왕은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왕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일단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신의 공간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만이 에스더를 죽일 뻔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만이 내민 조서를 자신이 허락했던 것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에 대한 분노를 더 크게 만든 것이죠. 왕이 자리를 떠나자 하만은 변명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다시 역전시킬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왕을 만날 수 있었죠. 그 규례가 왕을 만날 기회를 막은 것입니다. 하만은 감히 성난 왕에게 가지 못하고 에스더에게로 갑니다.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매달림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딱 마침 그때 왕이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분노를 가라앉힌지 이 왕이 돌아왔는데 하만과 이 복잡한 상황을 아마 정리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전히 그래도 하만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에 하필 그때 하만은 에스더의 의자 위에서 구부린 상태로 간청하고 있었고, 왕은 그것을 하만이 에스더를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동에서 왕의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왕이 없는데 혼자 있는 왕후에게 남성이 가까이 가는 것은 왕후를 욕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왕은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왕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하만에게 성폭행 혐의를 씌웠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하만에게 분노한 진짜 이유는 자신을 속인 것, 에스더를 해하려고 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왕후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왕실 모독죄였기 때문에 왕은 하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체포를 명령합니다. 신하들은 즉시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고 하만은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하만은 금방 처형되게 됩니다.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그 내시 중에 한 사람 하르보나가 재빨리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선한 말을 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높이와 하만의 집이라는 장소, 그 목적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매우 시의적절한 때에 하만에 대한 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면서 이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에게 선한 말을 한 모르드게라는 그 말은 왕을 더 화나게 했겠죠. 하만을 죽일 만한 근거를 더 알게 된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고 명령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서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만의 몰락은 너무도 순식간에, 그리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단 2절로 처리되죠. 이런 모습은 1장에서 그 와스티 왕후가 폐위될 때랑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때도 왕의 말을 거절하자마자 왕은 진노했고 내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왕후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바로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폐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지체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왕궁과 왕의 급한 일 처리 방식은 에스더가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죠. 왕의 이런 성급함을 이용해서 하만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이런 성급한 성격 때문에 결국 하만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만의 생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끝나게 하셨죠. 이것은 에스더의 용기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만의 몰락에 대한 것인데요. 하만의 몰락과 최후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이고 전혀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일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의 끝은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위태롭게 보여도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 많은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가장 부유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 믿음에 근거한 용기 덕분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안정되어 보이는 그 삶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처럼 믿음에 근거한 행동, 용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만과 에스더를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의 몰락은 단순히 하만 한 개인이 몰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방신과 이방 땅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승리했던 것은 에스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은 언젠가 유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와 하만의 관계, 이 하만의 몰락과 에스더의 용기로 인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에 근거한 행동, 믿음에 근거한 용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에스더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상황에도 안정되어 보이는 삶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낼 때,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만처럼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믿음에 근거한 행동과 용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여 주신 승리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처지에도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또 앞으로 중요한 문제들 또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함께 그 일을 꾸려나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온 가족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그 축제를 즐길 때에 전 세대를 아우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삶의 어둠 가운데에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